성경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5절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응답받는 기도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 응답을 받으며 신앙생활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응답받는 기도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응답받는 기도는 끈질긴 기도다. 응답받는 기도는 끈질긴 기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끈질기게 간청하면 응답받는다. 이것이 응답받는 기도에 대한 주님의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끈질기게 기도하셔서 기도 응답을 받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기도하다가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팔레스타인 작은 마을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에게 줄 것이 없어서 식사를 대접해야 되겠는데 처지가 줄 만한 처지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집에는 음식이 없지만 친구 집에는 음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근처에 사는 친구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가서 한밤중에도 불구하고 문을 두드리면서 찾아온 친구에게 대접할 정도의 음식을 좀 달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늦은 시각이었고 친구의 가족들이 이미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음식을 빌려달라는 청을 들어주면 가족들 모두가 다 깨기 때문에 이 번거로운 상황이 싫어서 그 친구가 거절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우정이 깊더라도 그것은 참 번거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간청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집을 방문한 친구에게 음식을 대접해 주기 위해서 간청하고 또 간청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친구됨으로 인해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 때문에 일어나 요구하는 대로 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중요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요구대로 주리라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그것이 참 어리석을 때도 많고 참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많을 텐데
간청하고 또 간청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요구대로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간청함이라는 말은 신약에서는 여기에만 나오는 단어라고 신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수치스러움도 모르고 뻔뻔스럽다는 뜻이래요. 수치스러움도 모르고 뻔뻔스럽다. 자신의 요구를 얻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는 이 사람이 바로 수치스러움도 모르는 뻔뻔한 인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 사람, 정말 예의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고 뻔뻔스럽기까지 한 이 사람의 모습을 본받아야 할 모델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나쁜 상황을 극복했습니다. 두 가지 상황인데요. 첫 번째 나쁜 상황은요, 때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한밤중이라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 좋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좋지 않은 때임에도 불구하고 구했습니다. 이 사람은 더 좋은 때를 기약하면서 돌아서서 가지 않았습니다. 그 밤에 계속해서 달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때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때가 좋지 않으니까 참 예의가 바릅니다. 때가 좋지 않으니까 이때는 가서 하면 안 돼. 그리고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지금은 때가 아니야 하고 또 양보하고.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때가 언제인지 그런 것 상관없이 지금 이 요구하는 바를 받기 위해서 때 쓰고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쁜 상황은 거절이었습니다. 거절. 제가 오늘 설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강조하여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두 번째 부분입니다. 거절. 7절 말씀. 그 친구가 두드렸더니 그 안에서 하는 얘기가 거절의 말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친구의 거절. 친구의 거절은 이 사람을 물러나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자신의 요구가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친구만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와 그의 가족들까지 다 괴롭힌다고 생각이 들면 계속해서 요구하기가 힘듭니다. 예의 있는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동방예의지국, 예의를 잘 차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의 없이 막 하는 것에 대해서 나도 싫고 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도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도요, 아주 예의가 있어가지고 기도할 때도 예의 있게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몇 번 이렇게 거절했다고 해서 지금 내가 너무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거 아닌가 해서 예의 있게 그만 그 기도 제목을 그냥 없애버리는, 돌아서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기도의 자세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절이 있어도 계속해서 아뢰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죠. 이방 여인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셨을 때에 이방 여인이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 잘 거절 안 하시는데 이때 왜 거절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우리 기도에 거절 잘 안 하시는데 하나님 왜 자꾸 거절을 하실 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렇게 거절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계속해서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주 완강하게 거절을 하셨습니다.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사람이 있느냐? 없다. 너 나의 자녀 아니니까 줄 수 없다. 이렇게 강경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끈질기게 간청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5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으셔야 은혜됩니다. 눈 뜨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이 여인은 자신이 개 취급을 당해도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예수님께 끈질기게 간청했습니다. 저 개 맞습니다. 그런데 그 개가 상 밑에서 부스러기라도 먹는 것처럼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고 싶습니다. 주십시오. 이런 여인을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크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칭찬하시고 그녀의 소원을 즉시 들어주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시 들어주셨대요. 한 가지 더 예를 들고 싶습니다. 모세의 예인데요. 모세.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이 백성은 도대체 안 될 백성이다. 목이 뻣뻣하다. 차라리 이 백성을 다 진멸하고 모세야 너랑 나랑 새로운 민족 골라가지고 새로 시작하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이 백성 버리고 우리 새로 시작하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한마디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감히 모세가 하나님에게 그 진노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쭉 기도를 하는데 너무 길게 기도를 합니다. 11절부터 14절, 13절까지 기도하는데요.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라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11절에 보면 어찌하여, 12절에도 보면 어찌하여, 13절에도 보면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하나님에게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렇게 애써서 불러내온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셨어야 되겠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악한 존재로 보아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러저러한 이유를 계속 들어가면서 모세는 끈질기게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그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돌이켰다는 말이 회개했다는 말이라 하더라고요. 회개. 하나님이 회개했대요. 회개. 자신의 본래의 본성이 두 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본성과 함께 자비의 본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두 가지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진노의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풀려고 하실 때에 기도하니까 자비의 하나님으로 돌아섰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회개하셨다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과연 하나님이 돌이키실까요?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고 공의와 함께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돌이키신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도 응답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왜 하나님은 끈질긴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앞에 보면 11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요, 주기도문이 나와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서문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난 뒤에 이 본문을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깜찍하게 기도해라. 그리고 나서 9절부터 13절까지 가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아버지가 좋은 것 주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니까 끈질기게 구해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9절에서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끈질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구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끈질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찾으라 하셨습니다. 끈질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문을 두드리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끈질기게 구하고 끈질기게 찾고 끈질기게 계속해서 두드릴 수 있는 이유는 구하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찾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두드리는 그 집 대문이 아버지의 대문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기도를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확신이 있어야 함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부자야. 우리 아버지는 내 말을 무시하지 않아. 우리 아버지는 구하면 들어주셔. 우리 아버지는 두드리면 열어주셔.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 어릴 때 심각한 고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처럼 명절 때였는데요. 명절 때 집안 어른들 모이면 그 조카들 놀리는 재미가 있었다는 걸 제가 모르고 세상에 넘어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보고 자꾸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거예요. 다리 밑에서 주워왔대요. 어떤 사람은 같이 가서 같이 주워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 뭐 농담이겠지 했는데 매 명절마다 그렇게 하니까 이것도 자꾸 들으니까는 진담 같더라고요. 어느 해 명절 때 진담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아, 나는 주소왔는가 보다. 혼자서 너무 슬프더라고요. 다락에 올라가가지고 울면서 갑자기 우리 엄마가 멀게 느껴지고 가족들이 다 멀게 느껴지고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을 잠깐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거리감이 이렇게 생깁니다. 우리가 요즘에 이 코로나 때문에 거리감을 자꾸 두잖아요. 거리를 자꾸 두잖아요. 이게 정말 이 마귀가 하는 짓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 사이가 안 좋고 우리가 서로가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면 거리를 탁 둡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죄를 짓게 되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거리감이 탁 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아버지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잘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사는 꼴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참 좋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내가 생각해봐도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니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기도하기 힘듭니다. 왜요? 하나님 낯설게 느껴지거든. 내 아버지가 아닌 것 같거든.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뒤로 물러나거든. 그런데 감히 내가 요구하는 것을 예의도 없이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그것을 계속해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집 대문이 내 아버지 대문이라고 알고는 있지만 뻔뻔스럽게 내가 죄를 짓고서도 그 앞에 가서 열어달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중보자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탕자가 살기 위해서요, 아버지 집에 돌아옵니다. 지은 죄로 인해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어서 차라리 종이라고 말하면서 아버지 집에 붙어 있었으면 좋겠다.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간청하기를 아버지, 제가 이제 죄를 지어가지고 아버지의 자식이라고는 말 못하지만 품꾼의 하나로 써주시기만 해도 좋겠습니다 하면서 아주 쪼그라든 모습으로 그렇게 아버지를 만납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아버지가요, 내 아들이 돌아왔다, 잔치를 벌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여지니까 그 아버지께 담대하게 나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고 찾을 것이고 문이 활짝 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끈질기게 간청하는 기도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오른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중보하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끈질기게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확신하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찾고 두드려서 기도 응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그동안 기도를 열심히 못한 것 용서해 주시고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함께 동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중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며 기도해도 끝까지 기도하지 않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확신하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 좋은 응답들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오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음껏 끝까지 간청하라는 말씀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서툴고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아뢰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응답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확신하고 끝까지 기도하여 기도 응답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